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속고 속이는 인생입니다. 가까운 사이인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속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속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속일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부모님들은 뭐라고 속이냐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할 때 나는 너 때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해서 혼나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그것을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속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속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그러한 결단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 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 이 말을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 기만이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지 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무엇을 하다가 좀 늦게 되면, 시간이 늦게 되면 잠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모레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피곤할까봐, 그러니까 어려운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운동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체중을 줄일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운동을 미룬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50세가 다 가까워지면서 이제 자기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속이지 말자라고 결심하고 운동을 하여 체중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변화를 피하기 위한 자기 기만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경우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냐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보를 조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때 무슨 이야기 들었지? 라고 이야기하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속이는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속이냐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쇠뇌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기만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다라는 것이 우리를 기만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잘 참여해서 특별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잘 나오고 참여해서 말씀을 잘 듣는다면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또한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집중하고 그리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분의 설교까지도 들으면서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절 말씀을 잘 보면 22절 말씀은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내가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성도들은 단지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싹이 이제 싹트기를 시작하는 것이지 말씀만 듣는다고 믿음이 거대한 다 자란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잘 들었다면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변화가. 우리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막 뭐가 묻어 있어요. 옷도 다 지저분하고 그렇게 이제 내가 얼굴에 뭐도 묻어 있고 내 옷도 지저분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서 씻고 그리고 옷을 잘 이렇게 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더럽네 씻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더러운 채로 그냥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어떤 주석에 보니까 거긴 웃긴 게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남자로 되어 있대요. 누구든지 해서
그는 얼굴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이제 그는 남자를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자였었으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당장 가서 고쳤을 텐데 남자는 좀 무뎌가지고 얼굴에 묻었어도 그냥 더러운 대로 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남자건 여자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발견하였고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추악한 그 모습대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은 항상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 이야기하였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행동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동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택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다 이렇게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지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귀로 잘 듣는 것만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만 잘 듣는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스로라는 말이 중요한데 스스로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건 무엇을 하건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반드시 이런 행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와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혀를 제어해야만 합니다. 우리 먼저 26절 말씀,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혀의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의 이 말을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막 함부로 하면서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예배 참석 잘한다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너무나 많이 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결국은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말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왜곡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들었다면 우리의 입술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입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이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입술인지, 아니면 내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입술인지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경건하다, 속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입술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는 행동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라고 해서 이 돌아보고라는 뜻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찾아가서, 이런 고아와 과부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찾아가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벨론의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도 왜 징계하셨냐면 그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외받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셨냐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복음을 온전히 들었다면,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사회에도 고아와 과부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쾌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참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당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주고 무시하고 업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경건이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나를 세상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 세상에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27절 하반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는데 그 기준을 왜곡하거나 그 기준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오늘은 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봤었을 때도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안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기독교를 이렇게 좋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대상처럼 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설교 때도 이야기 드렸듯이 오늘날에는 이 성탄절이 되어도 성탄절과 관계가 있는 것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나 아니면 해피 홀리데이 아니면 산타크로스와 루돌프 이런 것들이 다 차지하지, 그 흔한 정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러한 그림조차도 찾아보기가 힘든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시대, 이제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고, 텍사스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시장이 동성연애자라서 그 시에 있는 모든 목사들에게 설교 노트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제출하라고. 그래서 검열을 하는 거죠. 과연 이 목사가 설교할 때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그렇게 그걸 다 검열하려고도 했었어요. 물론 그게 목회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지만,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말씀대로 살기 힘든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다른 교회도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냥 세상 오늘날의 추세를 쫓아가지. 나만 독불 장군처럼 뭐 잘났다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데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마음이 중요하지 행동이 뭐가 중요하냐,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햇빛이 들어오는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굴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과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나는 여전히 참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말씀만 들으면 되지라고 자신을 속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3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온전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